우리 열왕기상 8장 46절부터 보겠습니다. 53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범죄하지 않은 사람이 없사오니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주께서 그들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적국에게 넘기심에 적국이 그들을 사로잡아 원거를 막론하고 저고의 땅으로 끌어간 후에 그들이 사로잡혀간 땅에서 스스로 깨닫고 그 사로잡은 자의 땅에서 돌이켜 주께 간구하기를 우리가 범죄하여 반역을 행하며 악을 지었나이다 하며 자기를 사로잡아간 적국의 땅에서 온 마음과 온 뜻으로 주께 돌아와서 주께서 그들의 조상에게 주신 땅 곧 주께서 택하신 성읍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 있는 쪽을 향하여 주께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과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아보시며 주께 범죄한 백성을 용서하시며 주께 범한 그 모든 허물을 사하시고 그들을 사로잡아간 자 앞에서 그들로 불쌍히 여김을 얻게 하사 그 사람들로 그들을 불쌍히 여기게 하옵소서. 그들은 주께서 철품을 같은 애굽에서 인도해내신 주의 백성 주의 소유가 됩니다. 원하건대 주는 눈을 들어 종의 간구함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간구함을 보시고 주께 부르짖는 대로 들으시옵소서. 주 여호와여 주께서 우리 조상을 애굽에서 인도하실 때 주의 종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신 같이 주께서 세상 만민 가운데서 그들을 구별하여 주의 기업으로 삼으셨나이다. 다윗이 하나님이 특별히 택하신 왕으로서 이스라엘 나라를 이렇게 말씀의 기초 위에 이제 세워놓았고, 이제 솔로몬이 그 뒤를 이어서 왕이 되어, 이제 다윗이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였고, 그래서 이제 성전을 건축하기를 원했지만, 그가 성전 건축을 허락받지 못하고 그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을 건축하도록 그렇게 행하셨고,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이제 봉헌하는 기록을 여기 7장, 8장에 걸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성전은 무슨 의미를 지니고 있나요? 성전? 하나님이 성전을 건축하도록 다윗이 성전을 건축하려고 했고 또 하나님이 이것을 기뻐하셨는데 성전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무엇이죠? 성전은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신 목적은 나는 너희의 백성,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하나님이 언약 관계를 맺으시고 말하자면 거룩하신 하나님이 이스라엘 중에 거하시고 이스라엘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닮아서 거룩한 백성 되는 것.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온전한 연합이 이루어지는 것.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 하심, 그러니까 하나님을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고 피조물이 아니시고 그가 만드신 모든 만물이 그분을 드러내고 있지만 그러나 모든 만물과 그를 혼동해서는 안 되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드려야 하는데 사람들이 어떻게 그 하나님께 나와서 그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할 수 있는가? 성전은 하나님의 처소, 하나님이 거하시는 것. 말하자면 이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나타내시고 자기 자신을 알려주시고 그것이 중심이 되어 삶을 끌어가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 이제 그들이 출애굽하고 나서 바로 성막을 짓도록 하나님께서 명하시고 성막이 이스라엘의 진의 중심에 있어서 하나님의 임재가 거기에 함께 있으며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렀을 때는 그들이 이제 성막과 함께 이동하게 되고 이제 그 구름이 떠날 때는 그리고 머물렀을 때는 거기에 머물러서 진을 치고 그리고 그 성막의 제사장들에 들어가서 날마다 하나님께 분향하고 번제로 예배하고 또 제사장들이 백성들의 죄를 가지고 속죄제 여러 제사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서 백성들의 죄를 속하고 그러니까 이 중심 성막이라는 이 중심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하나님의 거룩하신 하나님 또 이스라엘의 거룩함을 매개해주는 중심 역할을 했습니다. 성막이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후에 이제 그것을 성전으로 이제 바꾸시게 된 것이고 이제 솔로몬 성전, 솔로몬을 통해서 하나님이 성전을 지으시고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시기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보면 우리 8장 13절 12절 13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솔로몬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캄캄한 데 계시겠다 말씀하셨사오나 내가 참으로 주를 위하여 계실 성전을 건축하였사오니 주께서 영원히 계실 처소로소이다. 솔로몬이 하나님을 위하여 또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을 예배하고 드리는 거지만 이것은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기 위한 그런 중심으로 그렇게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27절 보십시다. 8장 2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이까 하늘과 땅 하늘들의 하늘들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읍일까. 여기에 보면 두 가지 얘기가 나오는데 하나님 이곳이 당신이 거하실 영원한 처소입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그러나 하나님이 하늘과 하늘의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였거든 내가 건축한 이 성전에 하나님이 거하실 수 있도록 이게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말하자면 이 하나님의 성전이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지 임재를 여기서 나타내시고 또 그가 이곳에 자신을 나타내셨지만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어떻게 다 감당할 수 있겠는가?
이것은 하나님의 처소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담아내기에는 부족한 것입니다. 말하자면 이것은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말씀하기보다 하나님 자신을 말씀하는 임재의 어떤 상징으로서,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하도록 하는 것이었고 실질적으로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그곳에 나타내지는 않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성막도 그러하고 그리고 솔로몬의 성전도 그러하고 그렇지만 여전히 하나님이 이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이스라엘됨, 유다의 유대됨의 핵심이 뭐냐면 하나님이 그들 중에 함께 하시는가 그렇지 않는가. 다른 어떤 군사적인 강력함도 아니고 정치적인 어떤 그러한 지혜나 능력도 아니고 이스라엘의 이스라엘됨의 핵심은 하나님이 그들 중에 계시는가. 말하자면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차고 성전이 성전으로서의 기능을 하게 될 때라 비로소 하나님이 이스라엘 중에서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그런데 성전이 온전하게 성전으로서 기능을 하지 못하게 되면, 하나님의 임재가 가리워지게 되면 그것은 전혀 의미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솔로몬을 통하여 다윗을 통해서 미리 준비하시고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을 지켜 하시고 그 영광을 나타내시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 아름다운 성전을 짓고 나서도 사실은 그 솔로몬 성전을 지은 솔로몬 자신이 어떻게 되었죠? 11장에 보면 그가 그의 아내들로 인해서 이방신들을 위하여 산당을 짓고 그 아내들이 이방신들을 섬기게 되고 그래서 오히려 우상숭배가 퍼져나가게 되었어요. 성전을 짓는다는 것은 결국 이스라엘 나라 전체를 하나님의 임재 안에 두는 것인데, 성전을 그렇게 화려하게 지어놓고 나서 그가 행한 일은 결국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이 이스라엘 나라 전체에 머물도록 한 그 일이 아니라 오히려 우상숭배를 끌어들이는 일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보이는 성전이 사실은 얼마나 제한이 되었는지, 그리고 결국은 나중에 솔로몬 성전이 파괴가 되죠. 바벨론에 의해서 파괴가 되고, 그리고 나중에 이제 그 스룹바벨 성전이 세워지고 헤롯 성전이 세워지고,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진정한 성막, 진정한 성전, 말하자면 사람의 손으로 지은 그런 모세의 성막이나 솔로몬의 성전이 아닌 하나님이 직접 지으신 성막, 성전을 지으시고 여기에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시로 하십니다. 이게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를 말하자면 보이는 가시적인 그런 제한된 공간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시고 하셨는데, 이제는 그런 가시적인 어떠한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별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서 하나님을 모시고 그들 안에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나타내시기로 그렇게 행하시는 아주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십니다.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성전의 개념이 근본적으로 육체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보이는 성전에서 이제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진정한 성전이 이제 시작이 되게 되었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3장 9절부터 17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 조심할지니라. 그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푸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그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리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은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행하신 일에 가장 큰 변화가 바로 이것인데 이제 하나님이 그의 성전을 하나님의 사역자들을 통해서 바울이나 아볼로와 같은 하나님의 사역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도록 금은 보석으로 건축하도록 하시고 바로 우리를 그의 성전 삼으시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기로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이제 성막에 거하시던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성전 안에 거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이제 예수리를 통해서 예수리스도를 모토인 돌로 하여 이제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그 거룩하신 영광이 우리 안에 선포되어지도록. 그러니까 우리는 바로 다윗과 솔로몬이 지어놓은 성전, 이 땅에 이루어진 그 성전,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지금 우리 안에 이루어 가시는 이 보이지 아니하는 영적인 성전, 우리 각 사람들 안에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시고 각 사람들이 금과 은과 보석으로 빚어지고 다듬어지고 그들이 아름답게 건축되어지는 그런 성전을 우리가 바라보고 우리가 그것을 지어가고 우리가 그렇게 지어져 가고 그러니까 우리는 이 하나님의 성전의 비전,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지는 이 비전을 가지고 우리가 여기에서 이게 바로 여기 안에 솔로몬의 성전이 이스라엘 전체의 중심이 되어지고 그게 온 세계 열방을 향한 빛, 여기 안에 하나님의 거룩함의 중심, 모든 생명의 근원이 여기서부터 비롯되어 나가듯이 이제 그래서 이 빛 가운데로 사람들이 모여들고 이 성전의 빛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 주시고 그리고 열방이 그에게 몰려오게 되는, 말하자면 솔로몬을 통해서 나타내셨던 그러한 하나님의 영광의 모습이 이제 어디에서 나타나게 되냐면 그리스도의 구약 가운데, 하나님의 중심이 하나님이 어디에 계신가? 그리스도 연합한 교회에 계셔서 교회 안에 그의 빛을 두시고 그의 영광을 두시고 그리고 이 빛을 통하여 이 세상을 향하여 뻗어갈 수 있도록, 이것이 하나님의 비전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 이 거룩한 교회를 세워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광의 교회가 이 가운데서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이 그렇게 세워져 가는 것이고 사람들을 그렇게 세우는 것이고. 우리 에베소서 2장을 한번 보죠. 에베소서 2장. 에베소서 2장. 우리 19절부터 22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받은 자라. 그리스도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 안에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 놀라운 비전입니다.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의 처소인 성전을 짓기를 원했고요. 그리고 솔로몬이 그 아름다운 성전을 지어서 하나님께 봉헌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모세 성막에도 하나님이 거하신 것이 아니고 그 솔로몬이 지었던 그 성전에도 거하신 것이 아니고 이것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지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이곳에 아직 나타나지 않았다는 것이.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하나님의 임마누엘 되신 그가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그가 다시 살아나심으로 영광의 주님이 이 가운데서 임하셔서 우리를 그의 영광으로 이끌어 가시고 우리를 재료로 삼아 하나님의 영광의 처소로 우리를 만드셨고 여기 안에 그 영광을 나타내시기로 하셨고 우리가 그렇게 세워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비전은 뭐냐면 바로 우리가 그의 영광의 처소가 되는 것. 우리가 우리 자신을 세워서 하나님의 영광의 처소로 우리가 세워지고 또 그렇게 교회를 세워가는 것. 이것만큼 놀라운 일들이 없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이 일들을 시작하셨고 이 일들을 진행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 이것은 바로 교회가 이렇게 영광으로 거룩한 교회로 세워지게 될 때 이것이 바로 세상을 향하여 생명이 되고 세상의 평화가 되고 이것이 바로 축복이 되고 말하자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그곳을 통해서 세상이 놀라운 변화로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이사야 60장의 비전이죠. 60장.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여호와의 영광이 네 위에 임하였고 그리고 열방이 그 비추는 광명으로 나오리라. 그렇게 이제 명하셨고 그렇게 행하셨습니다. 아무튼 하나님이 솔로몬을 통해서 이 아름다운 성전을 건축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런데 하나님이 이런 성전을 폐하시고 바벨론을 통해서 이 성전을 폐하시고 이거를 무너뜨리게 하시고 그리고 이제 손으로 지은 성전이 아닌 이제 하나님이 지으신 그 참 성전을 주께서 짓게 하시고 이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도록 하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구약에 다윗이 하나님의 장막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보다 더 그리고 솔로몬이 그 성전을 짓고 나서 그 성전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보다 더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봉헌해 드리는 것보다 더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분의 영광을 직접 나타나시게 하셨으니까 우리가 어찌하든지 우리의 마음과 모든 것을 다해서 하나님의 임재로 가득 찬 그 영광을 우리가 경험하고 그것을 온 땅에 우리가 드러내도록 로마서 사도행전 7장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7장. 사도행전 7장을 보면 스데반이 설교하는 중에 이렇게 설교를 하고 있는데요. 46절, 50절. 우리 같이 읽을까요? 시작.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아 야훼의 집을 위하여 하나님 처소를 준비하게 달라고 했더니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집을 지었느니라.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니 선지자가 말한 바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함과 같으니라. 무슨 말이죠? 스데반이 이 설교를 통해서 하시려고 하는 게 뭘까요? 말하자면 보이는 이스라엘 솔로몬이 지은 성전 안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것을 그러니까 지금 유대 백성들은 지금 무엇을 붙들고 있는 거예요? 여전히 이 성전을 붙들고 헤로지 지은 이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기에 계시니까 우리 모세율법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그런데 예수께서 이것에 성취로 오셨는데 진정한 성전으로 예수께서 오셨고 이제 새로운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나타나고 있는데 여전히 사람들은 보이는 성전에 묶여 살아가고 있는 것이지. 아직도 거룩함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지 못하는 것.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보이는 성전과 다른 차원의 성전을, 하늘의 성전을, 하늘의 영광이 임하는 그 성전을 나타내셨는데 여전히 사람들은 보이는 그런 가시적인 영광의 성전을 바라보고 이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여전히 있는 것처럼 율법의 영광 가운데 있는 것을 바라보고 스데반이 여기에 대해서 너희가 무엇인가 지금 잘못 착각하고 있다. 이제 예수께서 오셔서 이것은 그림자였고 지나가는 것이었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성전이 새롭게 주어지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며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도래한 그 놀라운 영적인 영광, 그 부활의 영광, 그 놀라운 생명을 이제 예수 안에서 발견하고 따라가도록 전혀 새로운 빛. 말하자면 이것은 육의 차원이라면 이제 영의 차원, 이건 땅의 차원이라면 이제 하늘의 차원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열렸다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구약 이스라엘을 통해서 얼마나 다윗도 그렇고 솔로몬도 그렇고 얼마나 놀라운 영광의 초소를 만들었어요. 그 성전도 너무나 아름답고 그가 지은 왕궁도 너무나도 놀랍고 그야말로 그 주변 나라 모두에게 열방 가운데 그와 같이 영광을 차지한 그 임금이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주께서 이제 예수께서 오셔서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내가 이곳에 있지 아니하다. 나의 성전이 이곳에 있지 아니하다. 내 성전은 이제 새로운 방식으로 나타나게 되리라. 그러니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어디에 머물러 있느냐 하면 말하면 솔로몬의 성전과 같은 차원에 머물러 있고 이제 예수께서 오셔서 행하신 놀라운 구원의 역사에 대하여 귀를 기울이지 못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성전, 하늘 성전을 우리에게 계시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령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듣고 우리가 그분 안에서 새로운 차원으로 들어가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행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고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갔던 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 안에 그 영광이 넘쳐나겠죠. 넘쳐나고 저는 그런 생각이 있어요.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성전을 짓도록 하시고 그에게 세상 모든 왕들에게 줄 수 없었던 그 놀라운 지혜를 주셔서 열방의 빛을 삼으셨는데 그런데 이제는 그것과 다른 하늘의 차원의 성전이 우리에게 열리기 시작했고 여기서 성전이 건축되고 있고 그래서 이 영광의 빛이 우리에게 비춰지고 있는데 왜 우리가 다윗이나 솔로몬이 만들었던 이 성전과 비교해서 왜 부족한 이거는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것이고 이것은 보이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능력이 없고 영광이 없는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의 지은 성전보다 더 놀라운 성전이 지금 건축되고 있고 그래서 스데반이 설교하기를 여기 안에는 거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보좌가 여기에 실현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죽으시고 하늘에 오르신 그분 안에 하나님의 성전이 건축되었다. 그리고 이제 그분 안에서 새로운 성전이 건축되고 있다. 그래서 모두 나와서 여기에 참여하라. 우리가 이러한 비전을 가지고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잠언 한 곳 보고 우리 마치도록 합시다.
잠언 16장. 잠언 16장 1절부터 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 나오니라.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라.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씀에 적당히 지으셨으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히 하시느니라. 그 다음에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니는 여호와시니라. 그리고 33절 같이 읽겠습니다.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여기에 보면 마음의 경영, 마음의 경영에 대해서 우리의 계획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하나님이 그 계획하는 바를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지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지만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 나오느니라.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으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히 했으니라.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리라. 우리의 경영, 우리의 마음의 경영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신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우리의 계획이 있고 우리의 계획은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가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고 방법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비전이 뭐죠? 하나님의 경영이 뭐예요? 하나님이 이루시려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셔서 그들을 거룩하게 구별하시고 그들 안에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시고 이들을 통해서 열방을 축복하시려 하셨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게 하시고 가나안 땅에 들이시고 또 다윗을 택하여 부르시고 솔로몬을 통해서 이렇게 아름다운 성전을 이루게 하셔요. 그런데 솔로몬이 하나님을 떠나서 배교하게 되고 이스라엘 나라가 북이스라엘과 남유대로 나누어지게 돼요. 전혀 사람들의 생각과 다르게 전개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목적은, 하나님의 경영은 이스라엘에 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다윗 왕국에 그분의 경영이 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목적, 우리가 행하는 것에 우리의 초점을 우리가 행하는 것을 어떻게 잘 이루어갈까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분의 계획을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 이 하나님의 계획, 말하자면 이게 이제 하나님의 구속사라고 했죠.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시고 가나안 땅에 들이셔서 왕국을 세워주시고 그리고 남과 북이 나눠져서 분열되게 하시고 멸망당하게 하시고, 그런데 그 모든 과정들이 사실 사람들의 계획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의 계획 안에 이루어지는 것 같아도 궁극적으로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들을 아수르에 멸망하게 하시고 왜 바벨론에 멸망하게 하시는가? 하나님의 목적은
이스라엘 왕국을 세우시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기 위하여, 영원한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하나님의 서술을 세우시기 위하여 그렇게 생각하셔요. 그의 목적이 이루어지기 위하여 하나님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을 그가 허락하시기도 하고 허락하지 않기도 하고, 솔로몬에게 주었던 그 하나님의 지혜와 그 모든 것들이 그 어떤 분량을 가지고 한계를 가지고 있었고, 지금도 하나님이 우리를 그분의 목적 안에서 우리를 이끌어 가심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을 알기 때문에 우리 주어진 모든 상황에 대해서 감사하고 또 기대하고,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고 역사를 공부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어떤 방식으로 당신의 백성들을 또 이제 그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지를 보게 되고 우리가 거기서 아는 것입니다. 우리의 경영을 이루시를 우리 하나님을 더 신뢰함으로 나아가려 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그 솔로몬에게 성전을 지을 수 있는 그런 특권을 허락하시고, 솔로몬이 아름다운 성전을 건축하고 하나님께 봉헌하여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의 장막에 함께 하셨고 또 솔로몬의 성전에 함께 하셔서 그 가운데 영광을 나타내시고 그들 중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나와 제사하며 예배하며 또 성전을 중심으로 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또 그들이 포로로 잡혀간 그곳에서라도 그들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셨음을 압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 성전을 사모하는 열정을 주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솔로몬 성전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는데 이제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솔로몬의 성전보다 더 아름다운 성전, 영원한 성전을 건축하시고 우리를 그 성전을 건축하는 자로 명하시고 세우시오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가시적인 어떠한 성전보다 보이지 아니하는 진정한 영적인 성전이 얼마나 놀랍고 아름다운 것인지를 우리로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나타나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온 열방이 축복을 받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기 원합니다. 스데반 설교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지은 전이 어떻게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을 담을 수 있겠는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하셨던 그 모든 하나님을 예배하는 제도들이 더 이상 하나님을 담을 수 없는 것으로 판명이 되고 이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영원한 영광으로 오르시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우리 주님이 우리를 구별하셔서 성전으로 세우시고 이제 어떠한 장소에 어떠한 시간에 얽매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 가운데 나타내셨음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하나님이여, 우리 영적인 성전이 우리 안에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진정한 영적인 성전이 영적인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는 것을 보기 원하고 이를 통해서 세상을 향하여 강력한 생명의 물줄기가 퍼져나가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복을 주셔서 그에게 지혜를 주셔서 모든 열방에 빛으로 영광으로 나타나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이여, 우리 안에 주의 임재가 가득하게 될 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이 온 열방으로 흘러나가게 하시고 그래서 만방이 우리에게 몰려들어와 우리 안에 거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함께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모든 경영이 주께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계획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계획이 이제 하나님의 것에 맞춰지고
하나님의 경영하는 바가 우리에게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의 영원한 뜻, 교회를 세우시고 열방을 구속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이 우리의 마음속에 품어져서 영원한 목적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살아간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을 위하여 그 목적을 이루어드리기 위하여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샬롬들의 영광교회를 주께서 축복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가득한 영광이 퍼져나가게 하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